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길이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무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코로나 심해져서 휴가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그런 게 사실이죠. 언젠가 이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은 행복한 상상일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이런 행복한 상상을 집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두 번째 주는 우리 치유마을 원장 신부님이신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하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목이 좀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함께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고 가족관계가 어떤지도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또 말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학교에서 저희끼리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요. 학부 2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거기서 자주 쓰이는 단어, 이렇게 언어를 배우면 자주 쓰이는 단어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단어를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대한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은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냐면 베틀레헴, 이렇게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뭐냐면 베트가 집이란 뜻이에요. 바이트인데 원래 바이트에서 베트로 바뀐 건데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냐면 빵집이죠. 빵집. 베들레헴은 빵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빵집에서 태어나셨으니까 살아있는 빵이 맞죠. 저희끼리 했던 진지한 조크였습니다. 네, 오늘 제 1독서에서 엘리야가 주님의 천사들이 챙겨서 힘을 내는 주님의 산으로 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언자 엘리야가 이렇게 지쳐 있는 이유는 그 전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여기 바알 예언자들과 대결하고 그리고 이제벨의 협박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 협박을 받고서 도망치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야 예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힘을
북돋움 받습니다. 무엇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먹죠? 바로 주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구운 빵과 물을 마시게 됩니다. 여기서도 빵이 등장하잖아요. 엘리야는 이 빵을 먹고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힘만 낸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영적인 힘도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당신을 살아있는 빵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미사 안에서 이 살아있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모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빵을 모시면서 육적이고 영적인 힘을 모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모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멘.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